어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병이 나았어요. 수치상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환자는 여전히 아프다는 것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 이상 없대.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체험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 의사는 곰곰이 생각해서 무엇 때문일까?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아프게 느껴온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던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폴 투니어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폴 투니어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기독교 상담가도 되고 어떤 영적인 작가도 됩니다. 이 사람이 외치는 게 뭐냐면 인격 중심의 치료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한쪽 병만 갖고 고쳐갖고 안 된다. 전체를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했던 사람이죠. 사람이 보통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분수가 헬라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만 고쳐갖고는 이게 병이 낫지 않는다.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람은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 진정한 건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외친 게 뭐냐면 인격의학.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격 중심의 의학, 내면의 상처, 영혼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니어 이 의사의 사상은 그래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그건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 또한. 근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사람은 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죠. 갈등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 특히 뭐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가장 큰 갈등, 신앙인의 갈등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7장 25절에 나오죠. 내 마음으로는 뭘 쫓아요? 하나님의 법을 막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신 걸 막 쫓아가요. 근데 내 마음의 욕망에 보면 뭘 쫓아간다는 거죠? 죄의 법을 자꾸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드러나게 활동 못하는 거야, 사실은. 왜? 그냥 이게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걸 숨기며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계속 그 하나님의 법을 쫓으면서 나는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는 그 나를 어떻게 나중에 가리게 된다는 거죠. 포장한다는 거죠. 모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가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가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아파진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어찌기도 이 건강한 대화에서 모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병 때문만 아픈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아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죠? 죽음을 단절이라고 얘기해요. 끊어진다. 근데 육과 영도 단절되면 그거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단절되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쫓겨난 것도 참 힘들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가 계속 단절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삶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벽이 없는 감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고독하게. 참 그게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병이 시작된다는 거죠. 외로움. 이런 고통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단절이 차단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속으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될 수가 있죠. 이건 스스로 감옥에 가둔 거죠. 세상에 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많죠. 그럼 본인도 못 믿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화인데, 대화만이 어떤 이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최고의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라. 무슨 얘기냐면 이 대화도요 두 가지잖아요. 수직적인 대화 있고 수평적인 대화 있어요. 이게 이제 수직적인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걸 뚫어놓아야 수평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수직적인 대화는 또 어떤 대화일까요? 수평적인 대화는 우리가 다 알죠. 그냥 보편하게 이제 보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대화를 수평적인 대화인데, 수직적인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지만은 특히 하나님과 대화가 어렵다면 뭐부터 풀어야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만나서 대화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대화 없는 사람, 소통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대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잖아요. 그냥 다들 잘 살고 막 무리수게 오네. 여러분, 논산도 사람 많지만은 특히 서울 가면 사람이 진짜 무진자가 돼요. 막 몇 년 만에 한번 서울 가보면 진짜 사람들 많아. 왜 이렇게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잘 어울릴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군중 속에 섬으로 살아가냐. 고독으로 살아가더라, 내가 보니까. 의미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실 이게 대화가 없으면요. 대화가 없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대화가 없으면요. 뭐가 시작되냐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또한 대화가 없으면요. 그 이해가 없으니까 뭐가 쌓여? 그냥 오해가 쌓여요. 아무 말 없고 그냥 자면요. 이게 사람이 긍정적인 게 쌓이는 게 아니야. 큰 오해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오해가 쌓이면서 더 축축하고 상상하고 나쁜 것이 자꾸 쌓여요. 나중에는 갈등으로 괜히 이어져요. 밑도 끝이 없이 막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다는 거죠. 요즘 특히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을 배출할 통로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일들도 팡 터져버리는 거야. 화내고 막 난리를 치고 과도하게 막 반응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에도 그래요. 많이 모였지만은요, 대화가 없고 그냥 소통이 안 되면 대화라고 해서 뭐 인사, 그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진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으면요, 결국 그 공동체도 뭐가 돼버려요? 그냥 형식만 남아지는 거죠. 네. 인사한다고 대화할까요? 서로 알아준다고 대화할까요? 요즘 그래서 커뮤니티에 혼자 있는 공동체가 너무 많다잖아요. 뭔가 겉은 뻗들어가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별 의미를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가면을 많이 쓰고 산다니까. 가면이 페르조나죠. 네. 가면과 가면의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척박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들어주는 것, 이게 치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운 이웃을 향하여, 가까운 어떤 존경할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고 얘기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면을 벗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옛날에, 요즘은 어떨지 몰라, 요즘은 엄마들이 그렇게 업어주는 걸 잘 못 봤어요. 안아주지, 끌고 다니고 그러죠. 옛날엔 거의 다 포대기 해갖고 업어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가보면 엄마가 이제 보통 시장 갈 때도 업고 갔잖아요, 애들을. 그럼 시장 가서 업고 가면요, 애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요. 장난감이라든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땡깡 놓잖아.
막 그거 사달라고 막 지랄하고, 지랄은 아니죠. 막 그냥 막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엄마 등짝 막 떼들여 그런 애들 봤어요, 내가. 그런 데서 엄마가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 썩을 놈 지압이라는 것은 집어 던질까요? 안 하죠. 예, 그냥 엄마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예, 그거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애가 왜 이렇게 때렸을까요? 때렸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 뭘까요? 내가 땡깡 놓고 엄마 등짝 때려도 엄마는 날 집어던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면이 벗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애들 가만히 보면 금방 막 땡깡 놓다가 금방 뭐 하면 호들갑도 웃잖아. 금방 웃고 뭐 거기에 또 뭐 털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여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참 이건 나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가면 쓰고 안 그랬 척 했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힘들어도 그냥 내색 안고, 어려워도 내색 안고, 좋아도 내색 안고. 이런 삶, 이게 다들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한테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다 벗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가면을 써요. 사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그렇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진솔한 그런 마음 별로 잘 못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면 쓰면서.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실 솔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등에서 뭘 해도 엄마는 수용할 거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노래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게 첫 번째 소통의 대화의 소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응답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언제 태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 때 태어나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정말 자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도 그래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잘 알으면 내가 이렇게 목회할까? 내가 진짜 잘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깔뱅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낼까? 그것은 뭐예요? 계시의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라는 뜻을 얘기하면 돼요.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였을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죽는다. 보면 죽는다.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갔어요. 하나님 오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꾸 비중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초월적인 사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미지의 세계, 상상의 세계 이런 것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 너를 찾아오셨다. 너희를 만나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계속 부각시켰던 거죠. 그래서 빌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했으며 아직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비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았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뭘로? 성령님으로. 보혜사, 헬퍼죠. 나를 돕는 분으로 지금도 있을 수 오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표현이나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일단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모르고, 내가 정말 무식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뭐요?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알고, 내가 깨달으면서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변하더라,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세상 살기 좀 괜찮아지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또한 어떤 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알려줘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저는 늘 아버지 하나님 할 때요, 뭐 책을 읽든지 어떤 경험상으로 요즘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아버지 학대를 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무진장이 싫어요. 그래갖고 어떤 신학자는 아버지를 뭐요? 엄마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찾아봤어요. 요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드냐, 애들이. 아버지 상실의 시대가 됐대요. 오늘 아버지 주일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요즘 애들. 몇 가지 적어왔어요. 인터넷 찾아본 게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가장 늦게 돌아오지만은 가족들이 가장 덜 기다리는 사람. 엄마 휴대번호는 아는데 아버지 휴대번호는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엄마는 사랑으로 기억되고 아빠는 책임으로만 기억된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아버지를 잘 모른다. 이런 글짓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밥을 해주고 강아지는 나와 즐겁게 놓아준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 늦게 퇴근하니까 아버지 얼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 알죠? 루터도요 아버지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 루터 아버지가 뭐였었죠? 사냥꾼 농부였는데 이제 직종을 바꿨고 광산 노동자가 돼요. 광산 노동자가 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완이 뛰어나는지 광산업자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광산업자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당시에 중상층이 되고 돈 많은 중상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욕심이에요? 이제는 신분을 좀 탈피해보자. 내 아들을 잘 키워갖고 훌륭한 사람 만들자. 그 당시에 최고의 출세는 뭐죠? 법관되는 거였어요. 법관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루터를 뭐요? 이제 에른푸르트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 법대에 보내버려요. 루터가 똑똑했거든. 천재거든. 그래갖고 법대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법관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방학 때 집에 오면서 벼락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벼락 맞고서 루터가 거기서 헌신을 해버려. 나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사로 딱 바꿔갖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이제 난리 났죠. 이제 아버지 기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원래 루터 아버지가요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는가 봐요.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심한 체벌도 많이 하고 참실 루터한테 고통을 많이 줬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이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되는 거야. 잠깐 사제로 있으면서도. 종교 개혁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주장도 해버려요. 뭐 그런 거죠. 하여간 아버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데 이건 뭐요? 벌써 3000년 전 얘기잖아요. 2500,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를 할 때는 뭐 이스라엘 민족에 축장들 생각하면 되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를 참 상당히 훌륭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고 자꾸 소개를 해줘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소개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은 아니겠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나는 누구냐 할 때는 뭐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사 전능하신 뭐야? 전지전능하신 사람 이게 하나님이라 알려주고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표현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어머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인간의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자니 가장 적당한 단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표현한 거야.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다만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언어를 쓰려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끼워냈던 거죠. 여러분 계시록도 보세요. 계시록의 천국을 뭘로 기억해요? 다들 뭐 보석으로 기억하잖아. 보석들 막 잔뜩 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석 있으면 보석이 이렇게 좋아요? 아니죠. 왜? 근데 왜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놨을까요? 지금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표현하기 좋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까 하니까 보석을 갖다 떼다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근데 진짜 보석은 아닐 것 같아 가면. 보석보다 더 좋지. 바로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언어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힘 있는 그 용어가 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특별한 의미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되게 속상하셨던 모양이에요.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속상해, 그죠? 계속 책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4절 보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픔, 괴로움, 안타까움을 막 전했죠.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토론하는 것 같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내가 퇴근해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맞춰지는 게 누굴까요? 그 개래요. 강아지가 와서 막 난리를 친대요. 애들은 방 안에 방구석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 왔다면 그때 나서 아버지 오시자고 하고 문 탁탁 들어간대요. 휴대폰만 보고. 아버지 속상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가장 나를 잘 알아주는 것은 개뿐이 없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 같아요, 오늘 이게 보니까. 그죠? 아버지가 들어와서도 자식들 아무도 안 배우고, 개만 살라고. 아니, 소는 임자를 하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고, 내 자식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소용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옛날엔 서양 사람들 개에 대해서 무지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보통이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때로는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개보다, 어디 인간보다 개가 더 낫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퍽퍽 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좋다. 이거 개, 그죠? 근데 개 주인한테 물어보면요. 한마디 하죠. 이게 너무 개한테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 주인들이 답변이 뭐예요? 대부분. 개는 무조건 나한테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갈등도 없고 개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 짐승마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만큼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느낌이 나요. 너희들은 진짜 개만도 못한 사람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넌 니네들 너무 심했다. 그러고 5절 6절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몽돌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미 의도 터졌어. 자물에서. 또 때렸어. 또 의도 터져. 또 나쁜 짓 해.
나중에 때리려고 하니까 때릴 데가 없어, 부모가. 하나님 때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뭐 우리를 징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때리는 하나님이 더 아픈 거야. 죄를 졌으니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 공의하기 때문에. 근데 때릴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지금 막. 그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 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죠? 한배교라고 들어봤어요? 중국 한 나라의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렸을 때 이제 잘못했으면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잘못할 때마다 이제 커서도 매를 맞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매를 맞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그러자 이 한배교란 이 사람이 어떻게 해? 펑펑 우는 거죠.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니 다 큰 놈이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한배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나를 뗄 때 아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어머니가 자꾸 이제 이제 연로하셔갖고 세잔을 갖고 기력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울더래요. 이게 효자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 역지사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장 표현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출애굽기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때로는 업어 갖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근데 아무도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가장 효자는 그래요. 어버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자녀가 효자겠죠. 근데 오늘은 참 괴로운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준 어떤 사람의 다윗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셋째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나쁜 새끼잖아. 그죠? 반역에는 어떻게 돼요? 쿠데타를 이뤘지만은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해요? 다윗은 왕궁 2층으로 문 거르지 않고 올라가고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펑펑 울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한 번 정도 알아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